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껏 기도의 원리와 그리고 또 지난 시간까지 기도의 응답이라는 큰 주제를 갖고 여러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새벽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의 늦은 저녁 시간에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기도 생활의 기준이요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새벽 기도입니다. 근데 사실 새벽 기도회가 쉽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 신방을 하던 중에 그 가정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라고 권면을 드렸더니 목사님,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시라는 것은 아닌데 새벽 기도만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 좋은 것은 없습니다 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근데 머뭇거리시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새벽에 일어날 자신이 없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시골교회 전도사 시절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쉬웠던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적응할 만도 한데 여전히 힘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더운 날은 더워서 힘들고 추운 날은 추워서 힘들고 비 오는 날은 비가 와서 힘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날은 그냥 새벽이라서 힘듭니다. 근데 제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은요, 새벽 기도가 주는 유익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많은 유익보다도 더 큰 이유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셨고 새벽에 기도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지금 여러분은 꿈을 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꿈을 이루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새벽 기도, 또 우리의 꿈을 이루는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바쁘고 분주할수록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해가 저물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겁니다. 심지어 33절 말씀에서는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까지 예수님은 눈코 틀 새 없이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예수님도 피곤하고 힘들고 쉬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것은요, 한가하셔서 시간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쁘고 분주하고 감당하셔야 될 사역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기도하신 겁니다. 가끔 기도하세요라고 권면드리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바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일만 끝나면 그때 제가 진짜 열심히 기도 생활할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일합니다. 하루는 이 마틴 루터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갔다가 평소보다 2시간을 더 기도하고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여보, 오늘은 평소보다 기도를 좀 더 오래 하신 걸 보니까 그래도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일에 여유가 있으신가 봅니다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루터가,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오래 기도했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말이 여러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그 유명한 말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너무 바쁘신가요? 그럼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때로는요 그 10시간의 나의 노력과 애씀보다 10분간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역들로 바쁘고 힘들고 분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은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 중학생이었던 수민이라는 아이에게서 들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녀석이 이제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막 잡아먹고 해치고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랬대요. 괴물들이 나타나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데 앞에 커다란 강이 나타난 겁니다. 뒤에서 괴물은 쫓아오고 있고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수영을 잘하는 몇몇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강물로 뛰어들어가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무를 자르고 엮어서 뗏목을 만들고 그 뗏목으로 강을 건너려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수영도 못하고 뗏목 만드는 기술도 없었다는 겁니다. 괴물은 점점 다가오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낙심하다가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수영도 못하고 배를 만들 수 있는 힘도 기술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꿈에서 커다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여기가 이제 강이 있으면, 수민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딱 잡아서 이렇게 옮겨주더라는 겁니다. 딱 잡아서 옮겨주는 걸로 끝. 20년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가끔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요 커다란 강 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 내 힘으로 헤엄치려고 하고 있고요, 또는 내 경험과 생각과 능력으로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 알면서도, 이럴수록 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한숨 푹푹 쉬며 낙심하지 마시고, 또 이리저리 도와줄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밤새 뒤척이며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그냥 그저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저 왔어요 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이 성중에 계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믿음으로 새벽을 깨운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새벽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함으로써 작게는 오늘 하루, 그리고 크게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그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기가 쉽습니다. 부평초처럼 세상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신 것은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새벽에 혼자 기도하고 거처로 돌아왔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니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병 들린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생각으로는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시니까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당연히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요, 그냥 그곳에 더 머무르시면서 병고침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잖아요. 사람들이 이미 다 찾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마을로 떠나십니다. 야박하게 떠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전도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기에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는 것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되게 멋진 말 아닌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새벽은 어떠신가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 이 새벽 시간이 여러분을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왜 새벽 기도입니까? 저녁에 기도해도 되고 낮에 기도해도 되고 언제든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새벽 기도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것을 모르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은 새벽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새벽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었고, 바로 새벽 시간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인 이 새벽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바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새벽 기도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일생에 몇 차례 실천하는 희생의 결단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에서 매 순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드리며 사는 것이 충성스러운 삶입니다. 새벽에 잠자리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괴로울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충성, 새벽 사랑이 주님 사랑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일생에 몇 차례 실천하는 희생의 결단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매 순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진짜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사랑이 주님 사랑입니다라는 이 문장이 저는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벽 사랑이 주님 사랑입니다. 이 한 문장 앞에 힘들지만, 졸리지만, 피곤하지만, 그리고 할 일이 태산이지만, 주님, 피곤하고 지친 몸 이끌고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증명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교육을 가르쳤던 그 랜디 포스 교수가 쓴 마지막 강의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장벽은 가로막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를 증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새벽 기도는 장벽 같아 보입니다. 힘들고 부담스럽고 답답합니다.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니 엄두도 안 나고 또 몇 번 하다가 힘들어 곧잘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벽은요, 가로막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증명할 기회라는 이 랜디 포스 교수의 말처럼 새벽 기도가 나의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의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얼마나 절절히 바라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새벽에 자고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 쉽게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기도는 없습니다. 편하고 쉽게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아플수록 그 기도의 가치가 더 큰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왜 여러분 위대한지 아십니까? 어려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아픈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 처절한 죽음 앞에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몸부림치며 드렸던 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나를 죽이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드렸던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여러분 왜 대단한 줄 아세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른 새벽 조금 더 눕고 싶고요, 조금 더 자고 싶고요, 조금 더 쉬고 싶습니다. 이른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보면서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노인이시니까, 나이가 많으시니까 밤잠 없으셔서 저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밤잠 없으신 어르신들도요,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계신 것이 더 편하고 좋습니다. 가끔 교회 차 놓쳤다고 새벽에 그 택시 타고 오시는 권사님들 계십니다. 새벽기도 한번 빠지는 것이 무슨 대수라고 저렇게까지 하실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만큼 기도의 진심인 겁니다. 그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간절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가 대단한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과 힘듦과 수고스러움을 감내하며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신가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바라기는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